중지가 무하지 않습니다. 마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코로나도 재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 3년 넘게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교회 조직마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인류 사회가 이제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이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나와서 이미 많이 알려진 새로운 고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서 책 제목이 위험사회입니다만 위험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사회가 발전을 많이 해왔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저 미개한 나라에서 사고가 터져도 대형 사고는 사실 잘 안 터지잖아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백화점 무너지고 한강다리 무너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니까 원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 위험이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항상적인 보편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언제라도 이 위험은 또 사회적 재난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올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생각하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년은 더 덥고 그 다음에 더 덥기 때문에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마디로 낙관론과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재난 시기에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종교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 보면 아주 태평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러울 때 종교를 잘 안 찾겠죠.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 성도들 생각해보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좀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리고 결핍을 경험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재난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좀 혹이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종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비관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리스본 대지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 종교의 도시,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종교가 몰락하게 되고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코로나 당시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지금 위에 보시면 연도가 2020년 4월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1차 대유행 터지고 그때부터 여러 번 모큐네이션 오피스에서 조사를 했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석하는 교회에 행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서 한 70%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대면 예배가 이제 봉쇄됐을 때는 50%가 넘었다가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마 목사님 다 아실 텐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한 10%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는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분이 10%가 넘고 최근에 10%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대답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 들어보셨죠? 올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아마 이제 몇 주 안에 나올 텐데 올해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올해 조사 비율이 이제 74%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면 예배 비율이 한 4분의 3까지는 회복이 됐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사님께서 대면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요. 목사님들께 설명했을 때 코로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온라인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인들한테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송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놓고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워낙 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도 거기에 조금은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예 교회 이탈한 사람이 생겼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비율이 여전히 6%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트렌드 책 처음 나왔을 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정착하지 못하는 붕 떠있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설문을 해보니까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33% 딱 3분의 1이 생각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한 3분의 1은 다른 교회 다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옮기겠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설교가 은혜가 돼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교수님 강의하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교회 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 거버넌스 관련된 조사도 지금 2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옮길까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들 조사에서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성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한국 교회를 굉장히 좀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성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책도 내고 하니까 제가 만든 용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교계에서 사용된 게 벌써 한 3, 40년 됐다고 합니다. 제 책에도 이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라고 물어보는데 민망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가난한 성도야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뭔데요 하니까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하니까 안 나가가 돼서 교회 안 나가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비출석 신자의 비율 중에 가난 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냈을 때 저 2012년 통계를 참고했는데요. 당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10.5%니까 당시에 한국 교회 개신교 신자 수가 한 870만 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입을 하면 대략 한 100만 명 된 것 같다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 굉장히 좀 충격스러워하기도 하고 한국의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과장된 거 아니냐 100만 명이나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서 저기 작년 한복협 조사 결과인데요. 29%까지 나왔습니다. 10.5%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났고요. 전체 신자 수로 보게 되면 지금 전체 개신교 신자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수는 770만 명, 1000만 명 훨씬 안 되고요. 추정치입니다만 그 중에 29%면 2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100만 명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많아 했는데 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 30, 40에서 젊은 세대가 또 교회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크게 흔들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뒤에 이제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가족 종교화가 뭐냐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이 가족 종교,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죠? 일단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잘 된다면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통계해 보신 것처럼 대학생들, 기독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기준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5%가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는 학교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교회 나온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 나온 사람은 13%. 거의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기독교 집안에서만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겠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기독교 자체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청년들 사이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조사입니다. 벌써 뭐 한 7년 전의 조사를 저희 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했던 것인데, 보니까 뭐 그래프가 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5점 평균의 점수라고 해서 5점 만점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이런 점수가 되는 것인데 60점 좀 넘는 점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퍼센트하고 점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만족도 높지 않은데, 특히 이 20대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대, 40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물어봤던 것이 이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으니까라고 물어봤더니 20대에서 제일 높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2030 조사를 하고 또 3040 조사를 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10년 후에 자신의 신앙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이 2030인데,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그랬을 때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옆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가난한 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 조사에서 이제 40%가 나온 거예요. 오른쪽 진한 색이 3040입니다. 물론 30은 이제 겹쳐 있습니다만, 3040을 질문했을 때 더 놀란 것이 이 비율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훨씬 적었고요. 가난한 성도 될 것 같다는 대답이 50%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예상하는 것이니까 뭐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대로 된다면 한국교회 교인 수가 뭐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전망이,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계층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좀 사회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요한 이제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식,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 자신의 미래 전망, 결혼율, 결혼 의향, 경제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결혼한 비율을 보면 경제적으로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일수록 결혼한 비율이 높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비혼 얘기하잖아요. 결혼해도 애기도 잘 낳지 않고. 근데 대체로 이것이 계층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해? 왜 애기 안 낳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의 실천도 경제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요. 저희가 기독 청년 조사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가 성공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40%가 동의했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3분의 2 맞나요? 네. 성공할 수 없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60% 이상이 동의했어요. 주변에 믿음의 선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이 상층이면 동의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나 성경 말씀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게 보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3040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단계를 물어본 겁니다. 신앙 단계는 이제 1, 2, 3, 4단계는 그냥 주관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 단계를 대답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5060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5060은 4단계라는 대답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5060에 비하면 3040이 1단계라는 대답이 지금 43%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만약에 초신자 수준이라는 대답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30대는 46%나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초신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 전수가 잘 안 되겠죠. 저희가 이제 가족 종교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자녀
하는데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내 신앙이 확실하지 않아서 대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 신앙이 바로 서야 자녀교육을 잘 하겠죠.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한국교회 미래가 좀 어둡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아래 보시면 경제 수준에 따라서 맞물려 있는데요. 1단계라는 대답은 하루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1단계, 2단계라는 대답이 많아요. 반대로 3단계나 4단계라는 대답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말하자면 믿음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업활동, 생계에 관련된 게 제일 최우선적이라고 보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일종의 과외 활동으로 봅니다. 여가, 스포츠 비슷하게. 그럼 이런 활동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또 자기가 시간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마음껏 할 수 있겠죠. 놀러 가고 싶어도 스포츠 경기하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른 뭐 시민단체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종교 활동도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좋은 세미나에서 가고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시지만 주중에 평일날 세미나 하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일반 신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 하루 12시간, 13시간 그냥 그 정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죠. 헌금을 하고 싶어도 좀 여유가 있어야 좀 마음껏 드리고 감사하고 만족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이런 삶의 현실이 신앙 수준, 신앙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의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회 와서는 신앙 얘기에 세상 얘기 하지 말고 그게 뭐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나 또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끊을 수는 없는 현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 동안에 한국교회의 어떤 그 사회적 평판, 이미지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신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한다를 볼 때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 사회 신뢰도 조사한 건 잘 아실 텐데요. 2020년 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3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기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2020년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왼쪽에 그 신뢰한다는 답이 32%, 오른쪽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63%인데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32%라는 것은 높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도 만족도를 보면 낮아도 한 70%는 나옵니다. 조금 높으면 80% 이상 나오고요. 근데 32%라는 것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오른쪽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64%, 딱 두 배니까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바닥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지나서 조사를 했는데 기윤실은 이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로켓레이트 연구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터지기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신뢰한다는 답이 21%로 더 떨어졌습니다. 32%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에서 76%로 비교해보면 한 3배 이상 높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한국교회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나름 되게 힘들었는데 그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대면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도 발버둥치고 힘들었고 내부에서도 뭐 많은 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크게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3년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사 책임도 맡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샘플 안에는 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종교 없는 사람으로 보면 무종교인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따로 보니까 10.6%로 더 낮아요. 그럼 전도가 잘 될까요?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실 그게 마음에 울림을 주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에 개신교인 대답도 37%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22%였는데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단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좀 더 어두운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일반 국민들, 여기는 이제 기독교 신자를 빼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던 겁니다. 종교와 관련된 수식어를 한 20가지를 쫙 늘어놓고 어느 종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하고 가깝습니까? 라고 정말 이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랑 제일 가까운 건 보이시나요?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 불교가 친근하대요. 요즘 MZ들이 불교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 뉴전 스님 나오기 전에도 불교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산속에 고즈넉한 산사에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대체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 침묵해 보시면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개신교는 어떨까요?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좀 넓게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민낯입니다. 저도 목사는 아니지만 나름 신학교 교수라고 밖에 나가면 좀 덜 세속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덜 이기적인 척 애를 쓰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실 목사님들 포함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제 봉사 많이 해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과연 어떤 해답을 딱 드리긴 어렵겠지만 과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다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이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쪽에서는 제도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도 목양도 잘 하셔야 되지만 사실 행정도 경영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탁월한 목사님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건물이 등장한 것이 교회가 제도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초대교회도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한국의 처음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였죠. 남녀가 따로 모였습니다.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따로따로 모이다가 이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이 오면서 생기면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건물에서 다 같이 모는 거죠. 그러나 이제 꺾어서 서로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교세가 막 2배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꿈과 같은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90년대 이후에 이미 성장세가 꺾였고 2000년대 들어서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20년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포스트 모더니티, 4차 산업혁명,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졌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앞에 조 박사님도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뉴노멀 의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기준에, 새로운 표준에 교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이 얘기 이제 앞에서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사회학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비제도권 교회, 탈제도적 교회 이런 것들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는 다 아시는 단어고요. 아래에 있는 단어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리스천리티는 기독교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시면 앞에 크리스천이 있고 그 앞에는 크라이스트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기독교겠죠. 아래에 있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철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앞에 있는 철치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각주고 세우신 어떤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건물 중심의 형식화된, 제도화된 껍데기뿐인 교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식 번역어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교회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냐 교회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냐 단순히 교회를 따르냐, 교회를 섬기느냐. C.S. 루이스가 처음 썼다고 하고요. 영민권에서 종종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 박사님도 같이 가보죠. 몇 년 전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미셔널 처치라고 아시죠? 미셔널 처치를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의 교회들을 좀 탐방을 했는데요.
시애틀 지역에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뭐 교회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그 모임 이름이 커뮤니티 디너라는 거였습니다. 공동 식사라고 할까요? 여기보다 좀 작은 공간에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고 한 3, 40명 모여서 이렇게 배식을 하고 식사 제공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이준범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사역하시는 교회도 한국에는 많이 있죠. 조그맣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정말 소찬이죠. 단출한 식사 이렇게 제공하고요. 그 백인 목사님이신데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한 3, 4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층의 사람들, 빈곤층, 노숙자 포함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이준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도 혼밥족들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혼밥족들도 많이 온대요.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3분의 1은 혼밥족들.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봉사자나 이 식사로 온 사람이랑 그냥 다 섞여가지고 격이 없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끼어 앉아가지고 뭐 한국에서 왔다며 왜 왔냐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시는지 또 하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때 썼던 단어가 철차니트라는 단어였어요. 미국의 교회가 다 교회교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그냥 건물 안에서 사역을 하고 뭐 건물을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좀 예수님이 보여주신 좀 본질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온 마을과 동네에 다니면서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이적을 해가지고 이게 그분이 볼 때는 아주 좋은 본보기고 총체적인 목회인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 건물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재미있는 게 주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번듯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내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라는 것을.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순절 교단이니까 영어공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내려오라고 여기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설교 들어온 거 아니라고 내려오라고 이래가지고 입도 뻥뻥 못 들어갑니다. 한 달 지나니까 저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얘기해 보시라고 대신 5분만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하고 있다고. 관계죠. 처음에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목사님 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들을 귀가 없는데 관계가 생기니까 짧게라도 이제 들을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셔서 상당히 의미 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철치아니트냐 크리스찬이트냐 또 요즘에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목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서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소한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어느 여류 사회학자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공동체라는 말을 쫙 분류를 해보니까 99가지나 되더래요. 공동체라는 말을 100가지나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15가지로 분류했던 것 같은데 최소한 두 가지는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날 찬양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됨, 연합과 결속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밖으로의 공동체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회학에서는 종교의 사상화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인사자, 일사자죠. 영어로 하면 이제 privatizations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책임, 사회적인 역할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개인적인 안녕, 또 마음의 평안, 또 복받는 것, 또 사회에서 입신 출세하는 것 이런 데에만 종교가 기능을 하고 있지 본래적인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사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직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직분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왜 젊은 사람들의 직분을 기피할까요? 우리 선배들은 그 귀한 직분 받으려고 정말 애도 많이 쓰고 인정받아서 충성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뭐 시간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싫어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식 싫어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싫어하죠? 저는 좋아하는데요.
신학교라 이렇게 비싼 건 잘 못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근데 직장의 그 분위기가 밥 먹는 자리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계속 상사 눈치 보면서 막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막 일을 하고 나왔는데 밥 먹을 때도 여전히 상사 눈치가 되고 또 뭐 고기를 MZ도 고기 안 굽는다고 하지만 고기를 구워야 되나 뭐 물 갖다 떠다 드려야 되나 그리고 자기를 말할 수는 없죠. 먹면서 계속 상사에게 1시간 2시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내 돈 내산이라는 말 아세요? 예, 비싼 거 아니라도 그냥 내 돈 주고 먹는 게 마음 편하지 회식 자리 싫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봤을 때 그 분위기가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은사의 공동체, 은사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 뭐 장로교 기준으로 아까 서희집사 얘기하셨습니다만 안수집사, 뭐 권사 정도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의 위계 서열처럼 보이고 층층 희화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직분이라는 것이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일꾼이라고 하고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책임과 권한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그 장로님이 되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장로가 되려면 대부분 60세가 넘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50세 장로도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자녀구할 때는 20, 30대 정사나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죠. 좀 더 젊은 장로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장로, 당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여성이라든지 여러 부의 사람들이 비례대표식으로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소그룹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트렌드 책에도 이제 소그룹 제가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 어떤 교회들이 그래도 좀 잘 견디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목회데이터 영상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집 올려드리는 게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신앙 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소그룹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거의 불참하는 사람, 가끔 참석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을 나눠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뭐 고독사도 심각하고 사회적 고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트렌드 2024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잘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충동 회장님이 이쪽에 또 전문가이시긴 합니다만 기존의 소그룹에 대해서 좀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투 트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 80년대 90년대 열심히 하셨던 제자훈련이 지금 시대는 저는 조금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아주 헌신적으로 아주 인텐시브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을 좀 열어놓고 그게 좀 무슨 동호회, 등산 소그룹, 뭐 등산 선교회라고 합니다만 축구 선교회도 좋고 다양한 교회 안에 소그룹들을 열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 공차면서라도 교제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해서 좀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이제 헌신된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타이트한 교육을 하는 좀 이중을 갖추기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소그룹 밖에 다양한 아웃리치를 한다든지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TF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마을 교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션을 전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그룹도 하나의 미션을 그룹으로서 우리끼리만의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 밖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역,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책을 20몇 권 내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을 처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방법론으로 마을 공동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뭐 예배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교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똑같이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선교도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사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회에서는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구제봉사를 좀 잘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뭘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자면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그런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복지관 사역을 하면서 들려주신 얘기인데 어떤 독거르신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안부를 여쭈고 필요한 걸 좀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께 잡으시더래요.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으면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래요. 듣고 어르신이 그 친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선도 안에 깨끗한 김치통이 3개나 있더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할머니 말씀은 나는 비린거 안 먹는데 다 젓갈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없으신 남편의 입맛도 까다로우시지 감사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어느 사람도 억지로 쑤셔넣는 사람 없잖아요. 한 끼라도 입에 맞는 거 먹고 싶어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교회에서 김장봉사 어떻게 하세요?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한 20명 모여서 똑같은 그게 일종의 표준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속을 버무려서 똑같은 김치 만들어가지고 일적으로 이렇게 좋은 통에 담아서 배달까지 하면 얼마나 뿌듯해 우리는 너무 좋죠. 만족스럽고.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안 먹는 김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김치를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빨간 김치, 백김치, 물김치, 총각김치 다 먹잖아요. 그러면 대충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거 할 때 한 통, 두 통, 세 통 더 하면 아주 맞춤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안 하죠? 번거로우니까 그거 언제 하고 언제 그거 다 교인들한테 배분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해야 으쌰으쌰 하고 수육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고 기념도 하고 그래야 분위기도 살죠. 근데 그게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정말 이분들이 맛있게 먹을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분위기 살리고 우리 만족스럽고 기념사진도 찍고 공급자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조사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인데 잘 배워서 하셔도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동네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웬만큼 지역 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필요한지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동네 이런 게 좀 아쉽네. 이런 게 좀 개선되면 좋을 텐데. 아니면 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다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통반장이든지 마을 이장이든지 만나서 물어보면 대충은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자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가? 제가 도시에서 지역조사 해보면요. 대부분 문제가 뭘까요? 교통난 주차장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 좀 어렵죠. 여기 지금 대형교회 여기 지금 주차장 넓으면 개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 이렇게 주차장 넓지 않잖아요. 우리가 버스로서는 놔주기도 어렵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원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 말로 이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아다리가 맞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아니면 정말 하기 어려운 다른 데는 안 하려고 하는 거 교회가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목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문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요게 제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목회한 목사님들께 여쭤본 건데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 목사님이라서 다르네요. 라는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해준 경우 있습니까? 했더니 80%가 있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협조해준 경우가 66%. 아주 높진 않지만 3대 2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역들이 교회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교회 다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좀 꿈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